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신약 325쪽 정도에 있는데요,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우리 권유 목사님은 지금 유럽에 우리 그쪽에 청소년 집회가 크게 있는 OM에서 이렇게 하는, 그래서 그쪽에 섬기시러 지금 방문 중이신데요, 그 와중에 우리 귀한 선교사님 저희 교회 1, 2, 3부 이제 방문하게 되시는데, 또 관심 있는 분들은 1부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예배도 같이 참석하시면 다양한 선교지에 있는 소식을 들을 수 있는데요, 특별히 1부에 우리 김경식 선교사님 오셨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GSM 선한 목자 선교회의 지금 사무총장, 전체 우리 선교사님들을 이렇게 연결시켜 주시는 귀한 사역으로 섬기십니다. 우리 선교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결혼 35년 차인데요, 오늘 부부 학교에 여러분 초청하시는 그런 메시지를 듣고 보니까 저도 매일마다 우리 아내를 볼 때마다 마음이 설렙니다. 여러분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또 한 가지는 이 교회에 오니까 I am 하면서 주님 제가 선교사입니다 라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모두가 주 안에서 각자 세우신 가정과 또 삶의 현장 가운데서 선교사인 줄을 믿습니다. 저는 25년 동안 이민교회의 사역을 마치고 2년 전에 좀 일찍 은퇴를 해서 지금 GSM 선교단체의 사무총장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 GSM 선교회는 약 1000여 명의 선교사님들과 한 1200여 명의 또 후방 선교사들을 함께 가족으로 참 모시고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시는 영혼 구원과 또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7월 28일부터 어제까지 우리 GSM 7차 세계 선교 대회가 시백에서 열렸습니다. 이제 어제까지의 모든 일정을 마치고 오늘 또 형제교회 와서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된 것을 주님 안에서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시카고와 세인트루이스에서 지난 이민의 한 35년의 삶 가운데서 25년을 참 이민교회에 담임을 참 하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과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그 부르심이 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되고 또 영혼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쓰임받기 위해서 핏값으로 교회를 세워주시고 성도를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매일의 삶 가운데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향기와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편지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선교적인 삶을 사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골로새서 2장 6절과 8절 말씀을 통해서 건강하고 바른 신앙생활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참 지금 우리는 영적으로 혼란하고 어둠으로 가득한 악한 시대에 살고 있음을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표준으로 삼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또 성령의 인도로 온전히 따라가지 않는다면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담대히 살아갈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하고 바른 신앙을 갖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오늘 골로새서 2장 6절과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 한번 따라서 합시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누구로 받았으니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기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목표가 되고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사는 것이 건강하고 또 바른 신앙을 갖는 비결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누굽니까? 예수를 향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정확하게 고백할 수 있는 자들이 돼야 돼요. 성령으로 거듭나고 그리스도를 구주, 나의 왕으로 영접하며 그의 보혈을 믿음으로 또 구원을 받은 자들만이 그리스도를 주님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무나 하나님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그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요, 그의 부활이 나의 부활로 고백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 이렇게 고백할 수 없는 거예요. 내 삶의 주가 되십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들은 그를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주인으로 섬기면서 그의 뜻에 순종하도록 결심하고 매일의 삶을 주님과 동행하는 자들인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사신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 워치만은요, 그리스도의 정상적인 신앙생활이라는 책에서 이 갈라디아서 20장은 구원받은 성령과 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된 여러분과 제가 매일마다 고백해야 될 이러한 신앙의 고백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점점점 성숙함으로 주님의 뜻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룩한 도구로 살 수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산 것이라고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이 땅에서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것,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며 산다는 것. 두 번째는요, 그리고 주를 향한 입술의 고백으로만 끝나면 안 됩니다. 대신 모든 삶 전체가 주 안에서 행하는 삶의 고백과 간증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한번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받고 그 안에 세움을 받고 그 안에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 여러분, 그 안에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그 안에 참 주님께서 주신 그 영성의 어떠한 그 아름다운 건축을 통해서 또 우리가 포도나무 된 주님 안에 가지로 붙어있는 그 삶의 모습들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성숙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나가는 그러한 은혜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또 그 안에서 우리가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바울 사도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형제들아, 너의 몸을, 너의 whole person, 너의 바디, 너의 매일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의 매일마다 주 앞에 드려야 될 영적 예배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우리가 공동적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형제와 자매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것 너무나 중요하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받는 건 너무나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러한 것들을 여러분 가정 속에서, 여러분 삶의 현장 가운데서, 매일의 삶 속에서 생활 예배로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제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어디에 뿌리를, 어디에 기초를,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어야 되느냐? 건강하고 바른 신앙생활을 계속 우리가 이 혼탁하고 어지러운 세대 속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승리하는 신앙의 삶을 살 수 있으려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두고,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기초를 두고 근거를 둬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 신학은 예수 안에서 in Christ and Cristo,
예수와 함께, 예수와 연합, 예수 안에 이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말씀의 메시지 속에서는 in Christ, in Christ, 예? 그리스도 안에, and 그리스도 안에 이것을 계속 강조하는 바울 신학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기초와 뿌리가 튼튼하지 못한 건물, 또 기초와 그 나무가 뿌리가 내리지 못한 그 나무들은 어떻습니까? 조금만 집안이 흔들리거나 태풍이 한번 지나가면요, 금방 무너지고 뿌리가 뽑혀서 넘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한데, 예? 호대는 있는데 잘 뭔가 세워진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무너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의 기초를 두지 않을 때에 쉽게 흔들릴 수밖에 없겠죠. 쉽게 시험될 수밖에 없죠. 별거 아닌 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말씀에 뿌리를 내리지 않는 신앙은 어떻습니까? 교회를 떠납니다. 세상의 미혹에 빠져버립니다.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으로 끝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감정과 경험이 아닌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속에서 계시하시고 또 가르치시는 성삼위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배우고 그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분의 선하심과 그분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믿음으로 반응하는 끊임없는 삶의 훈련이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옵소서라는 육신적인 눈에 보이는 것들을 구하는 것보다 보이지 않지만은 영원한 하늘에 속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신령한 복을 받은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알기 원합니다. 계시의 영으로 주님 충만케 하셔서 주님을 주님으로 바로 알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더욱더 깊이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라는 소원이 여러분 가운데, 저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니까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자신을 시험하고 뭡니까? 스스로 점검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스스로 조사해보라는 거예요. 꼼꼼하게 성찰해보라는 겁니다. 너희 자신을 그리고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 스스로 알지 못하면, 인식하지 못하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불쌍한 자가 되린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Examine yourself 이렇게 말씀, Test yourselves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반드시 점검해야 될 사실은 뭡니까? 신앙에 있어서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어디에 있는가,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인격적으로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그 안에 내 삶이 세워져 있는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함이 넘쳐가고 자족하는 삶을, 그 열매를 나는 간증으로 갖고 있는가.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떠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하나님으로 나는 기뻐하리라,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매일마다 나타나 있는가. 여러분, 이러한 것들은요 다른 누군가가 점검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비춰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서 성령의 조명 아래 우리 자신의 영적 상태를 진단해 봐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현재 동사인 examine이라는 단어는 뭡니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점검하고 확증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마다, 강단에서 외쳐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함께 교제 속에 나타나신 또 그 형제를 통해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마다 내 삶이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는가. 여러분, 믿음의 진실성은요 반복적인 이런 테스트, 내 스스로를 하나님 말씀으로 테스트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다시 한번 그 믿음 가운데 있는 내 모습을 확증시키는 그러한 그 과정을 통해서 더욱더 건강하게 바르게 뿌리 깊은 영성, 주님과 더 친밀한 영성으로 나아갈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물론 여러분, 건강 검진 자체가 뭐 건강을 좋게 만드는 것은 아니지만은 정기적으로 건강을 검진한다는 것은 좋은 건강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것이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진실성. 그래서 바울은 너희가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만큼 됐다. 상대적으로 뭐 저 사람보다 내가 이만큼 열심히 있고 이만큼 하면 됐지, 그 정도에서 머물면 안 된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영광의 그 계시 앞에서 내 자신을 발견할 때마다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만큼 우리가 주님과 친밀함과, 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이 땅에 살게 하시고 나를 주님의 교회의 지체가 되게 하시고 또 나를 선교사적인 삶을 통해서 어떻게 남은 인생을 살아가야 될까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것이죠. 또 하나, 우리가 건강하고 바른 신앙을 가지려면요, 하나님 말씀의 기초에서 우리 자신의 신앙의 그 방향성이, 우리의 삶에 지금 달려가고 있는, 목표하고 있는 그 방향이 분명한가, 이것을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을 듣죠. 속도보다는 이 방향이 중요하다. 우리가 무조건 열심보다는 무엇을 위한 열심인가? 내 속에서 일어나는 열심이 하나님이 주신 열심인가? 그 열심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는 열심인가? 내 열심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이 가리고 형제들에게 아픔과 또 형제들을 힘들게 하는 열심으로 치닫고 있지 않은가? 빌 게이트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빠른 것이 느린 것을 잡아먹는 시대다라고 얘기했어요. 현대사회는 속도에서 밀리면 패배합니다. 늦으면 죽습니다. 뒤처지면 망하게 됩니다. 이런 강박관념으로 우리에게 가득 차 있단 말이죠. 그래서 좀 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배달하는 업체도 어떻습니까? 총알 배달을 한단 말이죠. 치열하게 죽기 살기로 너보다 내가 먼저 달려간다, 그래야 산다, 그래야 성공한다. 이것이 오늘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아주 강박관념을 가져오게 하는 모습인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연구 개발도 다른 경쟁업체보다 더 빨리 개발해서 시장에 내놓지 아니하면 그 회사는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남도 다 남보다 더 빨리, 더 많이 배워야 되고, 더 빨리 승진해야 되고, 빨리 돈을 벌어서 안정을 해야 된다. 이것이 우리의 살 길이다라는 것이 오늘 이 시대의 풍조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방향이죠. 방향을 잘못 잡으면 아무리 속도가 빨라도 목표와는 한없이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인생의 방향을 잘못 잡고 브레이크 고장 난 것처럼 질주하다가 한순간에 패망으로 나가는 모습들을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한 회사가 방향을 잘못 잡으면 부도를 맞아 망하게 됩니다. 한 가장이나 기업의 CEO가 군대의 지휘관과 국가 최고 지도자들이 중요한 방향을 잡지 못하면 그대로 폭락하고 마는 거예요. 우리가 한국의 우리의 조국을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죠. 일본과의 그 지금 갈등 속에서, 세계 열강 속에서 이리 얻어맞고 저리 얻어맞고 정말 사면초가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한 국가의 지도자의 방향과 설정과 철학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기도할 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는 인생의 방향이 분명한 사람들입니다. 성도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을 발견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바로 여러분과 제가 그러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에 그 안에는 바로 우리 자신들이 어디서 발견됐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 자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잃어버렸던 자들이었었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먼저 사랑해 주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 가운데 우리를 참여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배와 같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재들이 바로 여러분과 저란 말이죠. 바로 우리가 구주로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모든 보물이 감춰져 있느니라. 빌립보 3장 7절 8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해서 지금까지 수고하고 이거 없으면 못 살겠다고 했던 모든 내 관점으로 소중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집어 던졌다고 말씀하잖아요. 다 잃어버렸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그 안에서 발견된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보물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백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은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 골로새서 2장 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 안에서 행하라.
이 말은 뭡니까?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 안에서 그분이 주시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가지고 사는 자들이 돼야 된다. 끊임없이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보화를 캐내는 자들이 돼야 돼요. 무한한 그 영광의 비밀이 감춰져 있는 그 보물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캐낼 수 있는, 기도함으로 캐낼 수 있는, 또 그 말씀을 믿고 내 삶 속에 적용함으로 캐내어서 그 열매를 가지고 그 풍성함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의 간증이 있을 때에 바른 신앙과 건강한 삶으로 나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문제는 뭡니까? 세상적인 지혜와 지식이 없어서가 아니죠. 오늘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못 배웠거나 똑똑하지 못해서가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음으로 주어지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의 보화를 가지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문제이죠. 오늘 여러분이 가고 있는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무엇인가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목표요 방향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내가 달려가노라. 이것은 뭡니까? 전력 질주한다는 거예요. 마치 피처가 공을 갖다가 던질 때에 최선을 다해서 던지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목표를 향하여서 질주한다. 다른 데 바라보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표대, 나를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해서 내 인생을 전력 질주한다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이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인생의 목표와 성공을 기준으로 할 때에 내가 추구하는 것이 바른 방향인가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에 내가 얼마나 빨리, 얼마나 높이 올라가고 빨리 달려가는가, 많은 것들을 빨리 소유하고 누리는 것을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빨리 너무 높이 올라가서 많은 사람의 박수와 칭찬을 받지만은 잠시 날아가다가 한순간 추락해버리는 경우를 너무 많이 보게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경주에 있어서 어떻게 마무리하는가가 중요합니다. 비행기를 예로 들어보십시다. 이륙에서 높이 솟아오르고 멀리 빨리 날아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마지막 목적지에 잘 착륙하는 것이 더 중요하죠. 유명 정치인들, 연예인들, 기업가들, 법조인들, 세상적으로 볼 때 다 가진 자들 같은데, 부족함이 없는 자들 같은데 한순간 추락해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따라서 여러분, 진정한 실력은 끝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삶은 변수로 가득합니다. 예측 불허한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작한 이 주님과의 함께, 주님 안에서의 복된 삶이 주님 오실 때까지, 영광의 나라 주님께서 여러분 이름을 불러주셔서 그 앞에 설 때까지 계속 변함없이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은 어떻게 시작하는 것보다 따라서 누구와 함께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주님으로 시작해서 마지막 주님 안에서 마무리할 수 있다는 것. 내 인생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느린 것 같지만 마지막 그분이 선악간의 모든 것을 판단할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well done, 잘했도다, 잘됐도다. 너가 잘했으니까, 잘 맞췄으니 내가 지금 것보다 더 큰 것을 너에게 맡겨주리라. 저와 함께 또 제가 섬기고 있는 우리 GSM 대표가 되시는 황성규 선교사님, 나이가 88세입니다. 아니 88세가 이제 지났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모든 플로에서의 코스웍을 마치고 이제 박사 논문을 쓰고 있어요. 그분이 그렇게 합니다. 내가 이 나이에 박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난 33년 동안 내 삶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은퇴 후 한 17년의 1:1 통역 선교를 통해서 이루신 그 아름다운 사역들을 이제 논문으로 백업을 해서 하나님께서 이 효과적인 선교 사역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시는 선교 사역을 교회마다 또 개인들에게, 또 한국교회와 이민교회와 세계교회에 하나님 남길 수 있는, 백업할 수 있는 그런 논문으로 만들고 싶어서 그렇게 수고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지치지 아니하는 그 열정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끊임없는 그 비전이 그 어르신을 통해서 어떻게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 안에 뿌리를 받고 그 안에 세움을 받고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와 능력을 쫓아서 나의 달려갈 길, 부름의 상을 위해서 끊임없이 달려간다라는 그 일념 하나 때문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매일마다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이번에 우리 컨퍼런스 하는 가운데서도 몇 번을 갖다 흔들리시면서 또 주저앉으셨어. 그때마다 옆에서 부축을 하고 또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나고, 그 연세면 그냥 쉬시면 되는데 그 연세면 모든 것을 놓으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준비하면서 지금까지 했던 것들을 누리면 되는데 끊임없이 자기를 괴롭히면서 끊임없이 자기의 건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한순간까지 나를 부르실 그때까지 이 사명을 위해서 나는 달려가겠습니다 라고 할 때에 자기 모든 것들을 다 내어주고 자식 것들을 다 빼어서 선교사님들을 나눠주고 또 나눠주고 또 베풀어주는 그 모습을 볼 때 참 인생을 저렇게만 산다면 100살을 살아도 200살을 살아도 괜찮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명이 있는 동안은 부끄럽지 아니하고 사명이 있는 동안은 하나님께서 그 정신을 혼란스럽게 하지 아니하시고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방향,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힘과 은혜를 공급해 주는 줄을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본받은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한 사도 바울의 고백을 그 어르신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천여 명의 선교사들과 또 그를 후원하는 후방 선교사들 1200명, 300명의 후방 선교사들이 함께 그분의 어떤 주신 하나님의 스피릿을 따라서 같이 사역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오늘 여러분이 달려가고 있는 방향을 점검해 보십시다. 썩지 아니할 영원한 가치가 있는 생명의 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표인가? 아니면 이 땅에 있는 허망한 것을 쫓아 살고 있다면 이제라도 온전한 회개를 통해서 방향을 유턴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룩함을 쫓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이야기하려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분의 나이는 90대가 훨씬 넘으신 권사님이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이 인근에 가까이 살아계십니다. 지금은 거동이 불편하신 분이십니다. 겉사람은 나이 먹고 쇠약해져 가지만 이 어르신은 17년 전서부터 자기 생활에 매달 50불을 선교비로 태국의 한 고아를 돕기 시작했습니다. 17년이 지난 지금 이 소년이 그리스도 안에서 잘 훈련돼서 태국을 대표하는 검도 선수가 되었습니다. 과부의 두 랩돈과 같은 지극히 적은 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다. 이분은 스스로 체크를 쓰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황성기 선교사님 부부가 한 달에 한 번 그 가정을 신방하고 기도해드리고 그분이 준비한 선교비를 이렇게 수입해 옵니다. 뭐라고 합니까? 수금해 옵니다. 요번에 선교사님이 와서 몇 번 그 선교사님이 그분을 찾아왔는데 그 소년을 위해서 헌금하신 분이 이런 환경에 계신 권사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고 얼마나 많은 감동을 받았는지 모르다고 고백합니다. 이런 환경 가운데서 믿음으로 드려진 정말 헌금이었구나. 이 헌금을 통해서 한 영혼이 구원받고 건장한 청년으로 외롭지 않게 성장되어서 그 시대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꾼이 되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큰 일을 원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은밀하게 주님의 이름으로 지극히 적은 것일지라도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겁니다 라고 순종하며 드렸던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 줄을 믿습니다. 너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들을 대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만약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협력하고 대접하면 그 선교사님들의 헌신과 수고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장차 그들에게 베풀어 주실 풍성한 상급을, 선교사의 상급을 함께 동역하는 후원자들에게도 동일한 선교사의 상, 선지자의 상을 베풀어 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한 분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을 따라 미국에 왔습니다. 지금은 50대 장년이 되신 분이십니다. 이분도 참 어렵게 생활하면서 16년 전부터 한 구자 100불을 선교사님과 동역하기 시작했습니다. 매년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일을 기뻐하신다고 경험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2구자를 합니다. 부부가 함께 5구자를 합니다. 10구자를 합니다. 작년에는 250구자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비즈니스맨,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있더라고요. 한 사람의 헌신과 한 사람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바른 신앙과 건강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다 보니까 주님, 이 비즈니스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비즈니스입니다. 우리 가정을 세우시고 나를 통해서 함께 일하시는 이 모든 사업체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계속 주님께서 사용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드릴 것입니다. 주님께 드린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니까 이번에도 사업이 어려워졌대요. 그런데 자기는 하나 두려워하지 않는데 왜?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시면 할 것이고 안 주시면 못하는 거지만 주님께서 지금까지도 100%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100% 주실 줄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으로 살고 있어요. 나보고 선교지에 가라고 하면 나는 못 갑니다. 정말 선교지에 계신 선교사님들이 너무너무 대단하고 존경스럽습니다. 나는 그들을 존경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가 돈을 벌어서 헌금하는 것보다 더 쉬운 것은 없습니다. 나에게 있어서는. 그러니 하나님께서 먼저 전방으로 부름받고 나가 순종하시는 분들을 경제적으로 기도로 함께 동역하는 것이 내 비즈니스의 사명이요, 내가 여기서 신앙생활하는 사명입니다라고 이 청년은 고백합니다. 물질이 있다고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참 귀하고 멋진 천국을 믿음으로 경험하고 하나님의 부유함을 누리는 귀한 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삶의 목표가 내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기꺼이 헌신하고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가정별로 개인별로 주님 안에서 가장 소중한 일, 영혼 살리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실제적인 도전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가정 단위로 한 선교지, 한 선교사와 1:1로 동역해 보십시오. 그리고 선교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협력하고 방문도 해보시고 그 선교사와 함께 영혼 구원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동역하시는 이러한 선한 일에 부유하고 열심을 내는, 그래서 의미 있는 삶을 사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도 이러한 일에 지난 20년 동안 아프리카의 한 어린이와 결혼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의 인생의 여정에 큰 의로와 버팀이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받는 자보다 성경은 주는 자가 더 복되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건강하고 또 주님과의 더 친밀함으로 바른 신앙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시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남은 생에 주로 모시고 그리스도 안에, 그분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입고 그리스도의 풍성한 가운데에 풍성하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함께 나누시는 건강한 바른 신앙 아래 아름다운 열매가 여러분의 간증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에베네셀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주님 안에서 세움을 받아 주님 안에 믿음의 뿌리를 내려서 계속적으로 주님 기뻐하는 남은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